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종종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되는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확신에 차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를 선택하셨고 또 그곳에 있는 지극히 평범한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할 때가 있죠. 위대한 업적을 이루거나 또는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와는 완전하게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28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이 마리아의 어떠한 공로로 인해서 또 어떠한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놀라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그분의 신실하신 계획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는 31절에서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으로 오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신성과 또 사명에 대해서 더욱 확신을 주게 됩니다. 본문 32절과 33절에서 가브리엘은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왕국의 언약을 우리로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마리아의 모습은 이 바로 직전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가랴의 질문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질문이었다면, 오늘 마리아의 질문은 자신의 믿음 안에서 이해를 구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가브리엘은 예수님의 잉태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설명합니다. 35절에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인간의 한계로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은혜에 마리아는 어떻게 오늘 반응하나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응답합니다. 오늘 보면 38절입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여서 아이를 낳는 것이 마리아 자신에게는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그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과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오늘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두려움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대상을 믿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선택받은 것은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리아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지금 하나님께 맡겨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 오늘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으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정말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실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